자신이 찢어 죽일 정도로 증오했던 원수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 그의 자손들은 번성하여 이미 많은 곳에 흩어져 잘만 지내고 있는 상황. 자손들 중 흉가 체험을 사랑하는 수호신은 과연 선한 존재일까? 원한 많은 영혼의 흑화, 악령이 생겨난 이유. 죽으면 몸 안에 있던 영혼이 떠나간다고 하잖아. 아닌가? 영혼이 떠나감으로 인해 이 육신이 썩어가는 걸까?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순하디 순했을 것이고 티 없이 맑은 영혼은 그 작은 몸뚱이에 자리 잡게 되며 죽지 못해 간신히 버티며 굶지 않으며 어찌저찌 살아갈 때쯤에 세상 속 때가 묻어 때론 악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런 악인이 죽어서 영의 모습이 드러날 때 악령이 되는 걸까? 어디 쳐 때리기만 하다가 늙어 죽던 누군가에게 당해서 죽었던 간에 살아생전 맞은 것보다 때린 게 많으니 뭐 그렇게 큰 원한이 있을 거라 보이진 않는데 말이야. 자, 억울한 일, 답답하고 뭔가 해결이 안 되었고 이 땅에 남아야 할 그런 강력한 이유가 집착할 그런 물건이 있는 사람, 이승에 남아있는 그 무언가에게 집착하여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노력하게 될 테고, 그런 노력 끝에 영혼 상태로 강해질 수 있는 그 어떤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때서야 현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악령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닐까 싶네. 그냥 무턱대고 나는 슈퍼맨이 될 거야 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힘을 갖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의 상태인 그런 존재들 또한 마찬가지라 보이는데, 어떤 마을 입구에 우투콘이 서 있는 정승 한 쌍. 원래부터 신이라는 존재가 그 마을을 수호하기 위해 그곳에 자리하게 되었을지 모르겠으나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의 존재 중 특별한 그 어떤 이들이 그곳에 스며들어가 남아있는 마을에 아직 살아있는 자신들의 자손들을 보호하고자 그런 집착이 있었기에 지키려는 존재, 수호령이라고도 하는데, 개개인을 지키는 영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 어떤 단체 또는 종교화되어 신도들을 지키는 그런 신의 존재, 뭐 오랫동안 숭배받아온 그런 영혼의 존재는 그 영향력이 커지다 못해 정말이지 신대접 받을 만큼 신앙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와 그렇게 강해진 것은 아닐까? 처음엔 아기처럼 미약했으나 어떠한 계기로 인해 숭배받는 행위가 생겨났고, 그렇게 숭배하는 신도들이 늘어나다가 더더 효율적으로 숭배 에너지를 신이라 칭하는 영혼에게 전달하게 되어 전설의 모비딕처럼 거대한 고래가 된 것처럼 작디 작은 아기 같은 나약한 영혼들에게 군림하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상상도 하게 되는데, 이처럼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는다면 그 영혼의 존재는 그것으로 계속 끌리게 되었고, 살아생전 악행을 일삼던 영혼의 존재가 현재 살아있으며 악행을 저지른 인간에게 들러붙고 싶은 것은, 그렇게 악인에게 빙의된 예비 악령은 인간이 악행을 저지를 때마다 곁에서 지켜준 아이러니를 범했고, 가끔은 그 악행에 동참하여 낚시꾼이 대물을 잡았던 손맛을 잊지 못해 또다시 밤낚시를 하는 것처럼 그 또한 악랄한 살인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계속 저지르게 되니, 그렇게 한참을 악인에게 깃들어 경험치를 늘려가니, 자, 사람이 착한 행위를 할수록 더더 착한 일을 할 확률이 올라가고 그 심성 또한 선해지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살인을 했다면, 하고 또 했다면 그냥 여러 악행은 쉽고 더 쉬워지겠죠. 악과 악이 만나서 더 짙은 어둠이 되고 선과 선이 만나서 더 밝은 빛이 되니, 탁한 영혼과 선한 영혼의 차이,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 선하디 선한 이들의 추종자들 또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도하며 추종하니 그들의 신은 더더욱 강성해지고 있는 것이며, 악하디 악한 이들의 추종으로 인해 그들이 바치는 인신공양으로 인해 현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초월적인 힘을 얻은 존재도 있었고, 그 힘은 더 막강해지고 있는 그런 암울한 실정이다.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원한이 가득한 영혼의 존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 만만한 인간의 신체에 깃드는 행위? 인간의 몸에 깃들었다 하여 당장의 그 신체를 자신의 것으로 차지하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테니, 자신과 같은 원한이 있는 영을 그 인간의 육체라는 장소로 불러들이는 노력을 통해 자신이 들어가 있는 인간이 자꾸만 어둠의 장소를 찾게끔 무의식을 흔들고, 그런 어둠의 장소에 찾아간 인간에게 그 어둠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끌어들여
점점 영향력을 키워가게 될 테니 어떤 이의 육체에는 영혼의 존재가 한둘이 아닌 여럿인 경우가 허다한데 악한 영이 들어차기 시작한 인간에게 과연 선한 영이 들어갈 수 있긴 할까? 피라니아 떼가 우글거리는 그 호수에 비단 잉어 한 마리가 들어간다고 상상해보자. 그들의 양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될 듯. 그러니 거뭇거뭇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그 인간에게 선한 영이 영향력을 행사하기란 정말이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악한 영이 가득 찬 인간은 밝은 곳, 선한 존재들이 모여있는 그런 기운이 많이 느껴지는 곳을 유독 피해 다니게 될 것이고, 그러니 종교시설, 신에게 기도드리는 곳, 이런 곳과 그런 절실한 신자들과의 만남에 상당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반대로 악인들의 모임, 도덕성이 결여된 그곳, 인간을 사냥하는 단체, 지구 행성의 장수를 위해 스스로 악마가 되기를 자처하는 그 단체, 결국 인류를 위한 인신공양이라 하겠으나 인간 자체를 죽게 만드는 행위이니 어둠의 경험치가 널려있는 그곳에 사람들은 악신을 숭배하는 이들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일하는 곳이 다르다고 생각이 신념이 달라도 어둠과 빛의 경험치는 명확하게 구분짓기는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누구는 악인이라, 누구는 악한 영이라 들러붙어 있고, 누구는 선인이라 선한 영이 들러붙어 있고, 글쎄다. 하얀 손수건을 상상해봐라. 금방 더러워지는 거 순식간이고, 하얀 털을 가지고 있는 북극곰이 사냥한 물개의 피로 인해 그 새하얀 곰의 털은 핏빛으로 얼룩지게 되는데, 선한 존재가 타락하여 악령이 가득한 소굴로 가게 된다면 그만큼 강력한 존재가 되어 지금껏 해왔던 선행의 반대 행위에 더 앞장서게 되어 악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닐까? 타락천사의 대장 루시퍼, 이런 존재에 대해 전설과 기록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보는데, 자, 선하고 싶어서 선했던 건 아니고 악하고 싶어서 악했던 게 아니다. 영의 존재는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자 그 집착으로 이승에 남게 되었으니, 그 이루려 하는 게, 지키고자 하는 것, 남아있는 게 내 가족이라면 과연 선한 영인 걸까? 수호신의 개념은 맞겠지. 그렇게 내 가족을 지켜가며 더 강한 신에게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게끔 힘을 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어가며 더욱 강해질 그런 준비를 하게 되지 않을까? 내 가족을, 내가 사랑했던 누군가를, 그 어떤 사물을 지키기 위해 선한 일만 일어날 거라 생각한다면 잘못되었다고 본다.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자꾸만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잘못하면 해치는 그런 슬픈 상황이 연출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오신 그대가 영혼의 상태이고 사랑하는 이의 곁에 수호신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다면, 그대의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지 모를 일이지. 자, 너무 극단으로 떠들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다. 수호신의 존재, 이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손, 연인, 이들을 잊지 못하여 이승에 남게 되었고, 충실하게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를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이의 곁에 머물게 되는데, 그러다가 만약이라도 악한 영이 넘쳐나는 흉흉한 기운을 뿜는 또 다른 인간과 우연치 않게 접촉하게 되어 사랑하는 존재가 큰 화를 입는 상황이 되었다면, 이땐 홀로 이승에 남은 수호신은 더 이상 수호할 대상이 사라진 이 영혼의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더 이상 지킬 게 없어졌으니 하늘로 승천하게 될까? 아니면 죗값을 치르기 위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까? 이도저도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이승에 남아있는 상태. 수호신은 이제 복수의 화신이 되어 자신이 사랑했던 인간에게 해를 입힌 존재를 찾아 헤매이며 그 힘을 지속적으로 키워가게 되는데, 영혼이 영혼을 마구잡이로 흡수하여 그 힘이 강대해지는 이상현상. 무언가 심하게 집착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시무시한 존재의 탄생. 영혼이 모이고 모여서 어둡던 밝던 자신보다 약한 영혼들을 빨아들여 그 덩치를 키워가게 되니 이미 흑화될 대로 된 상황이라 악령이라 봐도 될 것 같은데, 다가오는 인간이 자신의 소중한 일을 해야 한 그런 존재와 관련이 전혀 없다 하여도 언제 만날지 모를 그 원수를 위해 그 아무런 관련 없는 인간의 영의 에너지는 제물이 되는 상황. 그렇게 지내다 보니 결국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 그런 핏줄을 맞이하게 될 날이 오긴 오는데, 자, 핏줄이라 했지 영의 존재는 수명이란 게 정해지긴 했을까? 한 번 죽었지 또다시 죽고 그런 일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지?
그래서 무언가에 집착하고 그렇게 열심히 강해지다 보니 한 500년이 흐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자신이 찢어 죽일 정도로 증오했던 원수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 그의 자손들은 번성하여 이미 많은 곳에 흩어져 잘만 지내고 있는 상황. 자손들 중 흉가 체험을 사랑하는 그런 엉뚱한 취미를 가진 아이가 우연치 않게 생겨나니 그의 신체에 거무튀튀한 영혼들의 존재가 들러붙어 더욱 어둡고 무시무시한, 거의 신이라 불리울 정도의 파워를 가진 원한령에게 갖다 바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어두운 곳을 찾아다니게 조종하는 행위. 귀신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그 어두운 술집, 어두운 일들과 원한, 그리고 여러 고통과 잔인함이 수반된 슬픔에 사무친 그런 장소. 선한 영은 발견하기 어려운 오래된 낡은 집, 귀신이 좋아할 그곳, 음기가 그득한 원한 영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속적으로 찾게 되는데, 결국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했다면, 그래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되었다면 천벌이라는 거, 그 어떤 어둠의 신이 내려주는 무시무시한 현상. 죽지 않는 원혼은 자신의 목표를 만날 때까지 계속 힘을 키우게 될 테니, 그러다가 인간에게 들러 쓰여서 그 인간의 육체를 조종하여 원수에게 다가가게 되는데, 원수가 다 늙어 죽는 순간까지 찾지 못했다면 그 원수놈의 피냄새가 약간이나마 묻어나오는 자손들에게 해가 가게 될 테고, 원수놈은 오로지 그 원한령에게 사로잡혀서 원한을 풀 수 있는 깔끔한 상황이었다면 볼일 보고 이승에 더 이상 집착 가지지 않고 지하 깊은 지옥에 가더라도 갈 길을 갔을 거라 보는데, 그렇지만 이 세상에 원수놈의 자손이 하도 많이 퍼져 살아가고 있기에 그 자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죽음에 이르게 만들거나 더 이상 이 세상의 행복은 누리지 못할 끔찍한 저주를 받게끔 힘을 쓴다든가, 자신의 부하, 자신을 따르는 영혼의 존재들 또한 인간을 조종하여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그런 악행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야. 너무 두서없이 떠들었네. 여기까지 할게. 자, 수호신이 선하디 선하다 라는 게 왜 편견인지 이제 알겠지? 오신 그대는 수호신과 악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궁금하네. 댓글에 생각을 남겨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괴고리의 새손가락TV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